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이 고달픈 세상길에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는 성전으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넓으신 주님의 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소서.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풍성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구워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땅에서 기사와 행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원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래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래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아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맞아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항상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숙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주의 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삶의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크신 은혜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국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정치는 부패하고 나라의 경제도 흔들려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겸손하게 나라를 이끌어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어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속히 회복되어 안심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국민이 주님을 섬기는 나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에 세우신 교회와 믿는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베풀게 하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북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목회의 길을 가시는데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 모두가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 삶 속에 말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 위해 함께 하시고 늘 감사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몸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와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을 신방 중입니다. 구역장님들과 협의해서 일정을 구역별로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6일 11월 첫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추수감사 주일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어항을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아주 깨끗해졌어요.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중에 신준호 장로님이 교회에 오셔서 주방이랑 이쪽에 환경 정비를 또 다 하셨습니다. 페인트 칠도 하시고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이제 마스크 벗고 합시다. 마스크 벗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하여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또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며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삽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경제적인 부분을 아주 잘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미국 전체 사회를 유지하는데 아주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교회로 나와서 우리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하면서 유대인에서 개종을 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유대인으로 살지 않겠다. 교회 다니면서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미국 시민으로서만 살겠다라고 한 것이죠. 이 부부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너무 일에만 열중하고 사업에만 열중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 되시는 분의 남동생의 아들, 조카지요. 조카를 데려다가 아들처럼 양육하고 의지하면서 함께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진단을 해보니까 암이었어요. 말기입니다. 수술을 하고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이 남편 되시는 분, 유대인에서 개종하신 이분이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서 이 조카에게, 이렇게 처조카지요, 조카에게 회사 운영을 맡기고 오직 아내만 간호를 했습니다. 극진하게 간호를 했는데도 얼마 견디지 못하고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마음을 추슬린 남편이 회사에 돌아와서 정리를 하고 회사 상황을 점검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은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조카가 회사를 관리하는 동안에 흔히 말하는 뒤로 빼돌린 거예요. 횡령을 했어요. 회사 공금들을 교묘하게 작업을 해서 횡령을 해서 빼돌렸어요. 고모부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고모부가 아내를 잃은 슬픔 그리고 조카에 대한 실망이 겹쳐져서 더 이상 이 조카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횡령이라고 하는 죄를 묻는 대신에 미국 사회에서는 횡령했다 그러면 아주 엄청나게 큰 벌을 받습니다. 회사 공금 횡령이면 횡령이라는 죄를 묻는 대신에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변호사를 불러서 그 전에 작성해 두었던 그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작성했던 유언장을 고쳤습니다. 사후에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원래는 조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조카의 이름을 지우고 암센터에 모든 재산을 다 기증하는 것으로 유언장을 바꿔버렸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제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7년 전에 200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카가 빼돌린 돈은 한 10억 정도 된답니다. 그대로만 있었으면 열심히 회사 관리하고 열심히 운영을 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었는데 눈앞에 있는 욕심 때문에 무슨 생각으로 횡령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조카는 정말 바보스러운 선택을 했던 것이죠. 욕심의 눈이 멀면 내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되지요. 며칠 전에 뉴스를 장식했던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연예인의 가족 이야기도 돈에 눈이 멀어버린 형과 그 가족들이 순진한 동생을 이용만 하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가 그게 이제 드러나면서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물며 가족 사이에 이런 끔찍한 일을 하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돈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방법만 생각했지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산상수훈의 일부분입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중에 들어있는 이 내용 19절부터 내용을 보면
내용이 잘 연결이 안 되고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19절부터 보면 너희를 위해 보물을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도 있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게 된다. 그리고선 24절에 넘어가서 다시 재물에 관한 돈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자, 이 말씀들을 보면 중간에 22절, 23절이 없으면 차라리 연결이 잘 돼요. 빼버리고 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이 세상에는 도둑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라. 너희가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는 거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러면 딱 끝나잖아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이 말씀이 끼어 있어요. 왜 이 말씀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걸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는 것일까? 이 말씀이 19절부터 24절까지의 이 말씀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주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물을 세상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맡겨두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돈에 대한 욕심을 내는 사람은 돈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모든 생각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가 돈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진 사람.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으냐 하면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다.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성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예배에 참석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교회를 다닐 때나 예배에 참석하나 안 하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목적이 똑같고 가치관이나 생각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욕심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더 많이 가질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목적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절에 다닌다고 해서 불교 신자가 아니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믿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저 다니는 장소만 옮겼을 뿐이지 신앙의 대상, 신앙의 목적이 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한 지방의 교회에 전도 봉사 활동을 하러 갔을 때 연세가 아주 높으신 어르신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80이 넘어가시는 어르신이었는데 한 30분 이상을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시기도 하고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열심히 설명을 드렸더니 이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젊은이, 제가 젊었을 때, 진짜 젊었을 때, 젊은이, 일부러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정말 고맙네. 그런데 젊은이가 이야기하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믿고 따르던 하늘을 바꾸는 일인데 이게 쉽게 결정할 수가 없네. 내가 좀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고민해보고 결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괜찮겠나. 그 어르신의 이야기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 20년이 넘었어요. 그래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고 가슴에 박히는 것은 신앙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 어르신은 하늘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숨을 쉬고 있는 이 삶의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거기 어디 사시던 아무개라는 그 어르신 할아버지 혹시 교회에 나오셨느냐? 2주 지나서 교회에 오셨대요. 2주간 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2주 지나서 교회에 오셨는데 그 이후로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실 때까지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시는지 목사로서 오히려 부끄러웠다. 그분 앞에서. 그것이 신앙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갔을 때 신앙생활은 하늘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다니던 곳을 절에서 교회로, 무당집에서 교회로, 점집에서 교회로 다니는 그 곳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꾸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목표가 바뀌는 것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겁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던 걸음을 돌이켜 생명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걸음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향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걸음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게 된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봐요. 이 눈이 나쁘다, 이 나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네로스라는 말은 성품이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격이 병들었다, 좋지 않다, 시력이 안 좋아서 눈이 잘 안 보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눈,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나쁜 쪽이라는 의미예요. 욕심의 눈이 먼 사람, 돈의 눈이 먼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욕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혹시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을 안식일에 고친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발끈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맹인이라는 말이냐? 뭘 보지 못한다는 거냐? 우리는 잘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냐? 항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몰랐으면 다행이지만 너희들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의 욕심에 맞게 그것을 왜곡하고 이용만 하고 있으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시력이 좋아서 세상의 일은 잘 보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영의 눈을 떠서 나를 보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보아야 되고 지금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지 내 욕심으로 하는 일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눈이 밝아야. 눈이 어두우면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고 함정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길을 잘 찾는 사람을 길눈이 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지휘자님은 길 잘 찾아요? 운전할 때? 이건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야 잘 알아. 본인은 잘 찾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잘 찾아요? 와, 참 눈이 밝은 거네요. 근데 길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어디가 어딘지 방향을 못 잡아요. 이 길로 요즘에는 더군다나 이 갈림길이 많잖아요.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고 어느 갈림길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언제 빠져야 되는지 이걸 못 찾아요. 우리나라만큼 전 세계적으로 도로 표지판이 잘 되어 있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표지판만 잘 봐도요, 웬만한 길 다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지도를 보고 내비게이션을 켜놔도 못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길눈이 어두우면. 눈이 어두우면 내가 가는 길을 보지 못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지 못합니다. 함정이나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을 잘 보고 옆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에 함정이나 유혹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눈이 밝아야 돼요. 부비 트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 러시아가 후퇴를 하면서 종이컵 속에 수류탄을 넣고 안전핀을 빼요. 그러면 이게 잡고 있는 이 손잡이만 그대로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종이컵이 굴러다니니까 발로 툭 차면 이게 핀이 빠져서 수류탄이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걸 폭발물이 아닌 것처럼, 안전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숨겨놓았는데 이게 그 바로 부비 트랩들입니다. 부비 트랩은
폭탄을 설치해 놓고 뭐 줄로 연결해 놓든지 혹은 문을 열면 이게 당겨져 갖고 터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폭발물들인데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뢰도 부비 트랩이고 가장 많이 쓰는 부비 트랩이 뭐냐면 쥐덫입니다. 덫이라고 하는 게 부비 트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갈 때 그 길에는 사탄이 준비한 부비 트랩들이 아주 많습니다. 덫이 아주 많아요. 교묘하게 숨겨놓아서 이게 함정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참 좋아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지 유혹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교묘하게 감춰놔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야 됩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이런 함정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빠져들어갑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만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야 뭐 육체적인 눈이야 잘 안 보이면 안경을 사용할 수도 있고 라식 수술이라든지 레이저 시술을 받든지 뭐 그래도 안 보이면 망막 이식을 받든지 뭐 이렇게 되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의 눈이 밝으려면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영의 눈은 영적인 방법으로만 밝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어떤 것을 보물로 여기느냐 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데 무엇이 내 삶의 진짜 보물일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것.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신 것뿐입니다. 내 것이 없어요. 내 보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맡겨두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횡령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것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횡령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보물을 내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두신 그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횡령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내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두신 것을 내 욕심대로 횡령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순종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선물을 준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뿐이에요. 내 것을 투자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인가 더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선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선물이 무엇일지 구체적으로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집들이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창고마다 보물이 그득하고 귀하고 값진 음식들이 넘쳐나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건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 물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런 보상을 받으려고 지금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금은 보화로 장식된, 그리고 창고에 보물이 그득하고 산에 진미가 가득한,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 데가 아니고 병들고 늙고 이런 문제가 있는 곳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자유만을 누리는 곳이, 행복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금은 보화 뭐야? 뭐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그거? 자본주의적 사고에 물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런 보상을 받으려면 열심히 충성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 경쟁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바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눈이 어두운 사람들의 말을 듣고 홀려서, 그렇습니다, 홀려서 투자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제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에게 맡겨두신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감사해서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선물을 또 준비하셨다가 더 많이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에 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앉혀서 어떤 일을 하게 해야 될까? 아무개는 어떤 일을 맡겨야 될까? 아무개에게 맡긴 일을 잘 마무리하면 어떤 선물로 기쁘게 해줄까? 뭐가 더 필요할까?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앞장서서 헌신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만 하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귀한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에 욕심내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순종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그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일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 은혜로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면,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길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에 정신이 팔려버려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작은 것, 결국은 없어지고 많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잡겠다고 고집부리다가, 이것만은 놓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그마한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주면은요, 과자 같은 걸 주면은요, 한 손으로 받아요. 하나를 더 주면 또 한 손으로 받아요. 하나 더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입에 물고 또 받아요. 근데 진짜 좋은 걸 또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지금 내가 3개를 받았어요. 양손에 하나씩 입에 하나 물고 3개 받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걸 또 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있는 거 버리고 그거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이걸 버리질 못해요. 꼬맹이한테 그렇게 4번째 주니까요, 왕 하고 울더라고요. 억울해서.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저걸 놓칠 수도 없고 속이 상하니까 울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런 바보 같은 일들을 막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놔야 되는데, 내 욕심, 내 고집,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놔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못할까요?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복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영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도 밝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보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보물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보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을 믿어지는, 그 약속이 믿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보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짜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짜 보물에 현혹이 되어서 스스로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스스로 눈을 가리고만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스스로 가리우는 것이죠. 우리는 영의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심령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들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는 눈이 밝은 사람으로 오늘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주신 사명 즐겁게 기쁘게 감당함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며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날마다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송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죽음으로 향하던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생명으로 향하여 옮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충성하며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며 은혜를 더하시되 눈을 밝게 하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달아 믿음으로 그 길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 주옵시고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